예,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시오. 계보는 족보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보는 어떤 계통의 한 흐름을 말한다면 족보는 한 가정, 한 가문의 혈통과 후손들을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족보 이야기를 할 때 되면은 늘 생각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세 친구들이 동네에 있는 개를 잡아먹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이들은 평소에도 개를 볼 때마다 저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해먹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을 하다가 이제는 직접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개를 실제 잡아서 이제 몸보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알려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인은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참 이 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개 주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합의를 보려고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면 개값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값을 알아보니까요, 그 당시 돈으로 8천만 원이래요. 8천만 원. 우리 돈으로 해도 7만 불이 넘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개인가 알아보니까 5대째 순수 혈통을 지닌 진돗개라는 거예요. 진돗개. 그리고 이 개는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그래가지고 이 족보를 통해서 개값이 딱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몸보신 하는데 참 많은 비용을 썼지요? 만일 족보가 없었다면 그렇게 값을 매기지도 못했고, 매긴다고 해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족보가 그 혈통을 지킨 것이고, 또 개의 가치를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열면은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제 혈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계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도요,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가정에 두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이고요, 또 하나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족보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두 족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족보는 어떤 족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족보는 어떤 족보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어떤 계보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족보는요,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4절에는 가인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쭉 기록을 해봤는데요,
아담에서 가인, 에녹, 이랏, 무흐야엘, 무드사엘, 라멕. 라멕은 이제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로 야발과 유발을 낳고요. 또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 가인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이 가인의 계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옵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계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요, 가인이 놋 땅으로 이사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놋 땅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죄악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났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타락한 가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타락도 아담의 타락과 비슷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가인도 똑같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놋 땅으로 가서 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놋 땅의 이름, 놋이라는 이 이름은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유리함, 방황함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땅 이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가인과 후손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후손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인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요, 또 후에 셋의 후손에 나오는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이제 타락한 삶을 사는 에녹입니다.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스스로 요새를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fortress. 자기의 요새를 방어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 스스로 살려고 그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불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들의 안전과 욕심을 쫓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인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물질주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후기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 삶이요, 가인의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삶이 아닙니다. 타락한 가인의 족보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뉴스 들으면은 자주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첫 번째, 주식 꼭 빠지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얼마만큼 떨어졌다, 얼마만큼 올라갔다. 두 번째, 부동산. 서울 아파트 시세가 얼마다. 이 두 가지 뉴스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요, 요즘에는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하루에 한 달 월급을 버는데 왜 내가 땀 흘려 직장 생활하느냐? 주식 투자를 하지. 그래가지고 다 빚을 모아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지고 막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자기의 성공을 외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요, 타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은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을 보십시오. 라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 일처제의 원칙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로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두 번째 아내로부터는 두발가인을 낳게 됩니다. 이들은요, 그 당시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돼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로부터 낳은 두발가인은 연장을 만드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문명을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AI가 한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려도 했다고 그래요. AI는 우리가 묻는 대로 다 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묻는 것을 답을 해주기 위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다른 회사의 컴퓨터를 도둑질까지 해서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은요,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기술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컴퓨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기술이 선하게도 쓰여지고 악하게도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용할 때는 생명을 살리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그것을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살고 축복받는 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삶을 가인의 삶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조상 가인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후손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라멕은 가인보다 더 악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조상 가인보다도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77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사람이 없다라고 가인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내 욕심 따라 살다가는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보와는 달리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계보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는 아담의 새로운 후손인 셋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이제 셋을 낳게 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런데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아담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드린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셋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로부터 이어지지 못한 믿음의 계보가 가인이 아니라 셋을 주셔서 셋으로부터 다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이 아담의 새로운 계보가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와는 달리 믿음의 계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따라가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의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을 제거하시고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에 있는 자들로 다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도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살았다면 셋의 후손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찾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22절,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욕심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과는 정반대의 삶을 에녹은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쫓아 살았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시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이면 7, 8명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오늘날에도 적은 숫자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를 참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24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셋의 후손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과 동일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삶은 달랐던 것입니다. 셋의 후손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5장 6절에 보면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요, 그 밑에 기록을 한 대로 연약한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셋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연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내 인생이 연약함을 알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생명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인생의 앞길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확인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욕심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무기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을 가진 자는 채우시지만 손에 들고 있는 자는 채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컵에도요, 비어 있어야 물이 차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연약하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누구보다도 강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집안의 두 계보를 보았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타락한 계보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계보입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계보인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계보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 계보에 속해 내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보는 사라지는 계보도 있고 영원히 남는 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야국에
김수로 왕의 73세 손입니다.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김해 김씨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김수로 왕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자부심이 안 생겨요. 왕의 후손인데도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는 프라이드가 생기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김해 김씨 족보와는 좀 다른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붙들기를 결단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예수님이 새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요. 날마다 새 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족보로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족보를 따라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으로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기쁨의 삶인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참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